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주중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흥에 관한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선교하며 다시 산다라는 것이 부흥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하고 낙향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내가 되었구나라는 착각을 했었는데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몰랐을 때 베드로는 금방 두려움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제 다시 살게 되어 부흥하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부흥된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부흥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로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존경과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늘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눈은 우리의 욕망의 거울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고 우리는 소유욕을 느낍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눈으로 물건들을 보면서 돈을 내지 않고도 우리는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무슨 쇼핑이라 그럽니까? 네, 아이 쇼핑이라고 말합니다. 귀 쇼핑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코 쇼핑이라는 말도 하지 않죠. 네. 눈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소유욕을 갖게 합니다. 피조물의 눈은 다 먹이를 사냥하는 데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눈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긍휼의 시선입니다. 생명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기특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닮았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비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치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들이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선생님에게 잘못하면 선생님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죠. 그렇죠? 직장의 상사에게 큰 잘못을 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눈은
먹을 것을 찾는 데 동물의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동물의 발달한 눈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영적인 차원의 눈이 없게 되면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내 삶은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내년에 계획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흥한 것의 특징이죠. 다시 사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자기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과 우리들을 향해서 품었던 바램들이 실현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부흥으로 회복된 눈이죠. 다시금 우리가 시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회복한 사람들, 부흥하여 다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그 피조세계의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타락한 피조세계에는 본질이 약육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자연세계를 공부하고 탐구하면 적자 생존이 맞지 않느냐, 설득력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고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는 시대에 그 이론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백인이 우월하다, 유색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식민지 정책과 다윈의 진화론은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채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역사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교과서로 채택을 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설입니다. 종에서 종으로 진화된 화석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이 성립이 되려면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우주가 원래부터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이죠?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우주라는 것이 생명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논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럽 열강들의 탐욕적인 눈에, 그 욕망의 눈에 참으로 부합하는 논리다, 이론이다 해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상이 전부 우리의 인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섬김과 봉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퍼 봉사하는 사람들, 헤비타트,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돈을 내고 노동을 전부 다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아 대책, 월드비전 다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해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로용지로 5,000원,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할 때, 인간의 생명의 건강함을 회복을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일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긍휼히 여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다시 살게 됐습니다. 생명을 다시 부여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저 양심이 발달한 사람들이나 가정교육을 잘 받고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양질의 섬김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함께 지역 봉사와 섬김을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성광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해마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단기 선교사들, 중기 선교사들, 또 궁극적으로는 장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곱씹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섬김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묵상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섬김의 능력이 더욱더 일어나게 됩니다. 섬김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가 짧은 수필을 썼는데요. 섬김의 자부심이라는 글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타자 수많은 서양의 기자들이 와서 그의 삶을 관찰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가 고름을 흘리는 것을 만지며 치료하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양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볼 때 수녀님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가요? 그들을 볼 때 시기심이 나지는 않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섬기는 것은 허리를 굽히는 삶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섬김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나아가 이 모든 섬김과 봉사가 전도와 해외 선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네, 4장 12절 말씀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1명의 남자 제자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발생지인 예루살렘조차도 유대교는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기독교 교회를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질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군사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1명의 공동체가 지금 인류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25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개신교 합쳐서 25억에 육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이토록 부흥한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1명이 시작해서 25억이 2000년 동안 역사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독교가 퍼질 만큼 퍼졌으니까 이제는 선교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다른 민족은 민족대로, 문화대로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글을 쓰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그치게 됐죠. 선교의 왕국이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선교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없어졌다 할 정도로 미약해졌습니다. 반면에 신대륙, 영국에서 도망갔던 장로교인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200년 동안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에 문제가 없습니까? 미국은 모두 윤리적으로 바른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쓰고 계신 나라라는 게 분명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장기 선교사의 그래프 트렌드가 아직 죽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짝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짝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놀랍죠. 6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포장된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때 필름을 보면 미군의 집차가 확 달려 나가면서 마을에서 어린아이들, 완전히 빡빡 깎은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껌 같은 걸 확 던져주면 애들이 몰려들어서 그거 주워서 먹고, 이런 얘기 젊은이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그 껌을 일주일에서 한 달을 씹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씹다가 며칠 씹다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책상이나 마루 밑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그걸 봐야 되는데 없어졌죠. 없어지면은 동생을 패는 거죠. 패보면 동생 입에서 그걸 씹고 있고. 이런 얘기를 제 아버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고기, 돼지갈비, 탕수육 이런 거 그때 먹었을까요? 아주 부잣집에서 뭐 아버지 생일 뭐 이럴 때나 먹었겠죠. 지금은 젊은이들한테 별로 고급 음식이 아니고 살찌고 별로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에는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세계 선교사 파송, 장기 파송 선교사가 세계 2등이 됐는데 미국은 인구가 2억이 넘어요. 2억이 넘는데 GNP는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바짝 쫓아갔어요. 그럼 국민 1인당 GNP 대비는 세계 1위가 어딜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나라입니다. 단기 선교사는 통계가 없습니다만 단연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것은 뭐 통계를 낼 필요도 없죠. 7월, 8월에는 공항이 북색입니다. 왜? 단기 선교 가는 젊은이들로 비행기들이 다 20년 동안 증편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몽골에 갔을 때 10년 전에 그 항공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갔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텅텅 비었대, 자리가. 근데 언제부터인지 왜 이렇게 몽골에 가는 사람들이 신청이 많은지 매일 출항한다. 매일 가는데도 비행기표를 못 구하는 데가 많아. 이게 뭡니까 다? 뭐 관광하러 가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단기 선교의 물결이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중국 각 도시들 할 거 없이 다 비행기들이 증편이 됐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면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좀 껄렁껄렁하는 것 같고 뭐 입고 다니는 패션이나 부르는 노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문화가 다른 것이지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청년 시대에 우리 동기들, 친구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열정보다 훨씬 더 크다, 깊다, 양질의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희 청년 때는 단기 선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훈련도 없었습니다. 지금 해마다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선교한국이라는 큰 선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냅니다. 20만 원 가까이 냅니다. 회비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매년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그 당일 날짜에 갈 수가 없어요. 2,000명 선교사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2,000명이 해마다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늘 칭찬받고 퇴임했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도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망하지 않고 계속 흥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나라죠. 우리는 그 내적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쓰시는 나라는 중간에 벼랑간 망한 역사가 없습니다. 한참 쓰십니다. 200년에서 500년을 쓰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쓰시기 시작한 지 150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통일의 숙제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북방 선교와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김창근 목사님이 여러 번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광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 우리가 서양의 수많은 비전을 가진 성령의 예언자들이 한국에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일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많이 일어난다는 비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IT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나면서 핸드폰과 컴퓨터에 있어서 인터넷 속도와 환경에 있어서 정말 외국을 나가보면 알지만 한국처럼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쓰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못된 성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다 바꾸는 중입니다. 불평 말하고 바로 소리 질러서 이 제품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하고 그런 민족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유럽 코스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동기 목사님이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살다가 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인터넷을 옮겨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열흘 동안 연락이 없더래요. 열흘 동안. 사람들이 그러대요. 여긴 느리다고. 근데 선진국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이에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열흘을 기다렸는데 지금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아직 편지를 받은 게 없다고 그러더래요. 편지? 그랬더니 우편으로 보낸대요.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서 우편을 오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담당자가 그걸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하면 다른 직원이 이걸 안 뜯어본대요. 그래서 다시 관공서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휴가 갔다고.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언제 개통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언제 개통됐겠냐고 그랬더니 딱 한 달 걸렸대요. 인터넷을 이전해가지고 설치하는데 한 달이 걸렸대요. 우리는 이사 가는 날 내가 전화하면 나보다 먼저 와서 전화합니다. 여기 원효로 일가 여기 어디예요? 저 왔는데 여기 바로 전화 와요. 그리고 바로 또 스티커가 붙어요. 우리 거로 바꾸시라 그러고 또 문자 옵니다. 이걸로 바꾸면 10만 원 준다 그래요. 그 당일날 난리가 나요. 이렇게 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단점이죠. 그러나 세상에 일본 같은 전자왕국을 한국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회사가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일제라 그러면 다 비싼 돈을 주고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일본 전자제품을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휴대폰 전 세계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일본 내수만 해도 먹고 산다 그랬는데요. 큰일 났다고 합니다. 일본 내수 시장도 무너집니다. 삼성전자, LG가 들어가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사용하고 계신 것에 우리 성강교회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젊은이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요. 또 중국에 가서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족은 이제 통일을 시켜줄 때가 됐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 물질의 준비가 됐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고 강대국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 여건을
바꾸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을 벗어날 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꿈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생존했습니다. 그와 같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회사에 가면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바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신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라는 개념이 직장에 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 1번으로 다가오지 않아야 되고 1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니 성실하게 내 직분을,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뢰를 얻는 가운데 좋은 관계들을 맺어야 됩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들,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고 좋은 말과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우리 부서의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었을 때에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촌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자리를 놓고 심하게 싸웠는데 바로 흥 하고 돌아섰는데 우리 집에 성광교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음에 전도할 때 우리 부흥회 같이 갑시다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는 거죠. 늘 친절해야 됩니다.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컨닝하다 걸렸다. 그런데 그날 늘 아침에 오면은 큐티책 켜놓고 큐티하는 학생이다.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삶을 정의롭게 똑바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때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광교회 성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으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 생활과 이웃과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0장을 부르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흥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성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의 삶, 학교에서 삶,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을 품으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3일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쪽에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성광의 교우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지역 교회를, 지역 사회를 섬김의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영역도 넓어지며 금액도 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한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광교회 부흥의 3일간 주신 은혜들을 3일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섬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세계 열방을 품으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선교적인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